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이 땅의 성도들은 바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의 학장이었던 딘 셔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시면 영적인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시작은 곧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대적 사단 마귀와 싸워낼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계신가요? 본문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분명 이 메시지를 받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을 물어뜯는 사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의 현장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군사로서 잘 훈련되기 위하여 먼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군사로 일단 모집이 되면 고된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차 막연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에서 벗어나 어떻게 싸워야 할지 더욱 분명하게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 또한 어떻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먼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깨워주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앞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이미 근신하라, 깨어라는 의미가 술에 취한 데에서 깨어나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정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 쾌락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나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옳게 분별하여야 세상의 뒤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도전을 꼭 붙들고 실천에 옮겼으면 합니다. 첫째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 자신을 살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대적 사단 마귀가 어떻게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의 표적이 되었고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의 쩌렁이는 표호에 우리들은 때로는 움찔하기도 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발톱을 들이밀면 순간에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더욱 크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더욱 위협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시면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성에까지 이르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가 사자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크리스천은 을의 겁을 먹고서는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문지기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자세히 보는데 바로 그 사자들이 모두 쇠사슬에 매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매던 쇠사슬의 길이 때문에 만약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앙으로만 걸어간다면 사자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으르렁거리는 그 달려드는 사자의 을의 겁을 먹고 한쪽으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반대편의 사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협박을 당합니다. 마귀란 말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죄를 부풀리고 부풀려서 고소하지요.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정죄합니다. 온갖 죄책을 다시 일으켜서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예수님을 죄인으로 참소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또한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온갖 속임수로 겁을 주고 위협하면서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철저히 가리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주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주님의 통치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겁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마귀와 정면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전략을 잘 알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위협하고 온갖 겁을 주어 낙심케 하려 하지만 거기에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계속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울부짖음에 속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만 믿고 주어진 모든 고난을 통과하며 걸어갈 때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를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 중에서도 주께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다음 없는 은혜로 붙들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시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결국 온전케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잠깐 주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결국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또한 사단의 시험에서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드리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너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여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를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신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로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굳게 의지함으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참된 평강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단 마귀가 온갖 소리로 위협해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유혹하더라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